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이 므낫세, 이 원죄에 대한 본질적인 죄 문제를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는 것은 가시기 왕국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종교개혁은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모든 가시적인 것들을 멸해버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의 기둥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됐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났죠? 새 생명으로 됐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모든 물질들이 또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을 당할 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죄상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그 와중에 스바냐의 외침은 바로 세례 요한과 마틴 루터와 같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석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교회의 타락은 또 한 번의 교회의 허물을 벗는 당연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종교 개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사도시대가 됐죠. 그죠?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공동체의 의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이 50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4000년에 오셨죠, 그죠? 1000년, 2000년 해서 이 1000년 지나고 여기 교회가 형성이 됐고, 교회 지난 다음에 마지막 이 500년, 1517년 정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의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전달했고, 1517년 이때부터는 한 인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된 교회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개인의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실제 여기까지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은 6일 창조가 있잖아요. 6일 창조에서 6일에는
짐승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죠. 그죠? 그죠? 인간을. 후반부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 인간은 바로 예수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참된 인간으로서 성립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500년도 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2000년 마지막 6일 창조해서 베드로 후서에 나온 것처럼 1일이 1000년으로 계산해서 6일 중에서도 하반기 부분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르네상스라는 인문주의 시대가 펼쳐져요. 그전에는 다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조직으로서 그냥 그 우상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이 기간이 이때고 1500년대부터는 이 르네상스 시대가 진행되면서 이 르네상스 시대는 뭐예요? 인문주의 시대죠. 그죠?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혀요. 거기에서부터,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직보다는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뜬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 종교개혁이 그냥 천주교에서 그냥 반감을 가지고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이 개신교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리폼드 처치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가 개인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중세교회처럼 교회를 우상화하고 그렇게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타락하게 돼요. 변질돼요. 그래서 김영원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정보 변질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개인의 신앙 문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내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종교개혁인데,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가 다시 천주교처럼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요 때가 바로 예수님이 한 인간이라는 것이 보이는 시대예요. 만들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다시 6일 창조에서 인간을 창조했듯이 이 시대가 바로 인간을 창조한 그 시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 세계는 이 물질을 다 버려야 되죠, 그죠? 그 마지막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싹 쓰러져요. 없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이제 여기에서 한 인간이 태어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새로운 인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6일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 스바냐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순간에 하나가 되었어요. 숨겨졌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하게 어떻게 됐다가 삼킨 바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희망이 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늘 고백을 합니다. 물론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대망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다윗은 보았던 거예요. 늘 시편에 그가 고백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버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다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오늘날 시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화와 개인의 신앙,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면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예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는 인물은 집합명사 단수라고 써요. 집합명사 단수. 집합명사 단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숨김바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여기 나온 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물질, 생명, 지상에 있는 모든 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되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 갱신될 때, 리폼도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그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바로 불법으로 인한 모든 것 죄를 멸하는 날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짐승들도 있고 다 나오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스바냐 선지자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도 외쳤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개혁의 시점은 바로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종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이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로 2절에 나온 것처럼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창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과 어두움의 상황에서 새로운 빛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속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켰습니다. 왜? 우리는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숨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라는 이 이름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숨기셨던 자, 숨긴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백성들로 인해서 죄가 오염되어서 너무나도 고통하는 시대를 황무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나온 것처럼 흑암과 공허함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창조가 완성되는 그 시점 이전에는 죄가 너무나도 황무해서 관영해서 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상적인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를 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희생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는 날이라. 구별하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버려질 자들과 구원할 자를 나누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택하지 않은 자들을 나누는 기준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고통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들이 잔뜩 몰려서 돌떼기 시장과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건을 채찍을 만들어서 화를 내셨죠. 여호와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이 모습들이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멀리 있는 백성들은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사서 바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알았어요. 인간의 욕망과 우상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겉으로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은 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망이 도사리고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분노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이 분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63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으니 내가 홀로 포도주 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공의를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분노함으로 포도주 풀을 밟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노하심으로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분노의 날, 고통의 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황폐와 패망의 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황폐와 패망의 날. 오늘날은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인위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인위적인 거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옛 것을 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복잡다양해요. 테크니컬합니다. 그거를 다 섭렵하다 보면요, 골치 아파요. 나는 신앙만큼은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한다면은 그냥 옛날 방식. 내 생각만 한다면은 전기불도 없고 촛불 켜놓고 골방에서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을 논하고 천방 하늘로 오시기로 이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는 것은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여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금과 칼이라. 누가 너를 의로하게 믿느냐. 여러분, 점점 더 땅은 슬퍼지고 있죠. 우리가 이런 어떤 묵시적인 의미를 속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 자체하고라도 지금 점점 더 땅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는요, 여기저기 지금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가 그냥 완전히 그냥 타는 듯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너무, 이 호수, 이만한 호수는 다 말라비틀어요. 중국도 한 해 남한 면적, 한반도 면적만한 면적의 호수가 말라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은 어떨까요? 점점 더 이슬람의 세력은 율법에 의해서 나온 이 저주의 신앙은 엄청 강성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라죠? 미국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제재 역할을 했지만 이제 미국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잠잠했던 이 텔레반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 10년 전만 해도 이거 없었어요. 뭐라 그러죠? 모스크가 없었어요. 지금 모스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작을 한 여인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기독교보다도 몇 수십 배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잔인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는 어둠과 흑암의 날이야. 이 얘기는 여러분, 이건 말씀이 없는 시대, 참된 교회가 없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절기들을 미워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점점 더 이제 예배가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신자유주의, 은사주의나 이사에게 하여튼 제가 제 입으로 하면은
배타적이라고 비판적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삼일째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에게 외쳤던 요 외치고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는 처음에 이 명령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이제 시대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변질된 신앙, 이런 것들만 독버스처럼 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에서 고명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장사하는 것. 시온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죠? 광야에서 이정표가 나왔고 이정표에서 찌온, 시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동적인, 예루살렘의 동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으로 장사하는 것. 교만한 자들이, 그런 자들과 사마리아, 이거는 우상이죠. 어? 다시 얘기하면 자유주의에 물든 우상놀이계, 이런 자들의 마음 든든한,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은 화해스 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IT 산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마치 가베타처럼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그 교만은 하루를 찌를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어두운 모든 생태계는 파괴되고 교회는 다 어두워지고 변질되고, 왜?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IT 산업으로 인해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면 믿음도 더 확실해지고 경건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뒤를 돌아보니 그게 없는, 더 무너지는 이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바로 스바냐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옛 신앙을 추구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야 돼요. 그 삶을 끊임없이 고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킴받은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내 마음의 등불에 더 선명하게 말씀의 등불을 더 밝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좀 아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